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음.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즈의 전설과 같은 선수인 로런스 피터 요기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요기베라라는 선수는 몰라도 그가 한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축구나 농구와 같이 정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과 달리 27번째 아웃 카운트가 잡히는 순간, 그 순간까지는 0.0001%라도 역전의 희망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 점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주는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심지어 초등부 학생들, 유년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들이 정신을 잃기 전에 결론을 빨리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괜찮죠? 예. 우리의 신앙 여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옆에 있는 신암교회 교우들과 함께 더디더라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복음서, 이제 정신 잃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경주를 대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대하는 두 가지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미문 앞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서는 38년간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한 병자,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봤고, 병자는 예수님, 저 물이 흔들릴 때 내가 얼른 들어가야지 병을 나을 수 있는데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병이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화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보통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대답,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냐고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 요거 대화라고 하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동문서답, 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은 이 대화가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병을 낳은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갑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수고스럽게 땀을 흘리며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 유대인이 내가 안식일에 수고스럽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의 법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병을 낳은 사람은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더라도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후 어느 때에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한 것, 이 말은 이 사람이, 이 병자가 38년간 되었던 이 병자가 무언가 잘못한 죄가 있고 그 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사람에게 병이 있다면 이 사람 혹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병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의 눈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병자는 모두 죄인이 아니며 또 병을 갖지 않은 죄인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을 가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했을까? 그것은 아까 제가 조금 이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화, 동문서답의 대화와 조금 연관시켜 보면 어떨까 좀 생각해 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사실은 어원은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처음에 물어봤던 것, 내가 낫고자 하길 원하느냐, 네 삶을 고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는 너의 삶의 방향을 고치기 원하느냐? 38년간 호숫가에 머무르면서 나는 누군가가 넣어주지 못해서 이 병을 회복받지 못하고 있어 라며 죄 그리고 사망이라는 방향에 나의 시선을 두고 그 방향에서 도저히 나의 시선을 옮기지 못하는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삶의 방향을, 너희의 시선의 방향을 고칠 의향이 있느냐? 네가 낫길 원하느냐? 너의 방향을 바꾸기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러길 원한다면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주님께서 계획하신 너의 고귀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만난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다시는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고도 나를 낫게 해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방향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삶의 방향을 맞춰라. 다시는 죄와 사망의 방향, 무력함과 패배의 방향, 그 38년 동안 네가 머물렀던 베데스다라는 그 못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라. 은혜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다시는 죄와 사망의 방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는 그 당부가 오늘 말씀에서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병자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베데스다 병자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당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당부입니다. 표적이란 것은 정말 그 표적이 나타내는 무언가 더 대단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것에 대한 힌트가 표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지만 승리하셨다는 것.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은혜와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 지칭하고 있는 정말로 대단한 것,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들은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한 표징들, 사인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적을 바라는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표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표적들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면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그 먹이심 다음에도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는 것, 그 표적이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이 상징하는 표적 너머의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 길이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 이 경주를 마치고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일,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방향에서 돌이켜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일,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우리를 몇 번이고 주저앉게 하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 신앙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또 다른 태도, 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한 또 다른 태도에 대해서도 아주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전으로만, 글이 아니라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율법들을 미시나 하는 이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서 그 율법을 아주 신실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아주 성경에 보면은 아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런 대척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참 이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던 것인데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비롯한 정결에 대한 규정,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특히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제가 된 것은 안식일 규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참 예민해서 안식일에는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음식을 다 해놓고 이제 안식일에는 그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걸음수도 계산해서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걷지도 않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저는 주일에 다행히 제 자취방이 바로 앞이어서요. 저는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죄인이십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분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 틀린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유대인들은 다 마친 사람들처럼, 이 경주에 꼴이 난 사람처럼 이 결승선 뒤에서 아직 이 결승선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경주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6일간 마지막 날에 쉬셨다. 율법주의자 입장에서도 우리도 일상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 안식일에 쉰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쉬시니 나도 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지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한 그 세상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새 창조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그 창조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너희는 왜 쉬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들의 의에 취해서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죄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 마치 오늘 38년 된 그 병자처럼 새로운 인생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을 여전히 죄의 방향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날선 비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이 경주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을 하고 그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생명의 심판을 얻을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죄와 죽음의 심판을 얻을 것입니다. 그 경주의 끝,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경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민망한 일이어서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한 7명이 받았는데 저만 엄청 울었습니다. 이거 민망하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울었냐면 주님의 얹으심이라 하며 이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데 그 손길이 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걸어왔던 길에 대한 큰 위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이 다시 떠올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며 다짐한 것은 저는요, 저의 이 경주의 끝, 저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의 앞에서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잘했다고. 안수받을 때 위로했던 그 손길, 고건아 잘했다라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수받았으니 경주 다 마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직 일하고 계시니 저도 일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신암교회에서는 신암교회 교우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 청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어떻게든 생명의 길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주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이 생명의 길로 여러분의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이 경주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령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우리 이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합시다. 주님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자리를 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따뜻하게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 이 귀한 길 신암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